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나가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처럼 살아나가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부터 닮아나가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나간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주 복된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는 나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를 품고 나가자 하고 나가면 가정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해요. 모든 영광, 권세, 모든 면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비우고 무효 공이 되어가지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자기를 비운 마음, 자기를 비운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내려면 자기를 다 비워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 자기 중심, 자기 주관 다 버리고 빈 마음, 무효공이 된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렴이라.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이 충만한 모든 걸 다 비우고 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해지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고 자기를 다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지극히 낮아지실 때에 말구유까지 낮아지셔서 자기를 심히 낮추고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은 땅 위에 사는 동안 일생토록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 겸손의 상의를 사셨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구유까지 낮아지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또 낮아지고 태어난 지방도 저기 갈릴리 지방에서 후진
이스라엘 땅에서 후진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려면 학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권세 있는 말을 하느냐 하고 듣는 자들이 놀랐습니다. 세상적인 내놓을 만한 학벌도 없고 신분도 비천한 그런 가운데 낮아지심은 비천한 모든 자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낮아지셔서 비천한 가운데 겸손하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나시오 요올라라고 하는 성자는 수도생들에게 3가지 겸손을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첫째로 필요한 겸손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겸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겸손을 우리가 찾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 둘째로 완전한 겸손은 적은 죄라도 범치 아니하시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적은 죄라도 짓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온전한 겸손이고, 최고의 겸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이게 최고의 겸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나가도록 하고, 또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 그게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2장 3절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는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한 분인데 최고로 낮아진 건 가장 비천한 우리를 높여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낮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그저 공주병, 왕자병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최고예요. 그냥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시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공존으로 타면서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음식점에 좋은 음식점도 사주고, 또 좀 선물도 갖다 주면 받는 재미에 좀 따라다니다가 만나기만 하면 신혼으로 타야 되니까 결국 얼마 지나가면 또 갈라져요. 그러면 딴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 좀 사주고 선물 주고 하다 보면 좀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겪어보니까 이건 혼자만 공존으로 타고 다 신혼으로 하니까 얼마가 다 또 떨어지고, 다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왕따가 됐어요. 그냥 어제 자기 부인하고 남을 높여주면 다 환영받지만 자기만 높여달라고 그러고 스스로 높은 체하고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나가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높은 분이 최고로 낮아지면서 죄인된 우리를 높여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은 비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여서 존귀케 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런 걸 열등감 가지고 부족하다 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가면 아주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뭐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이건. 난 너보다 더 낫다. 나는 저 목손 못하고 종살이 했다. 인물이 또 아름답지 못하다고 열등감 가질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뭐 보잘것도 없고 낼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53장 2절)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땅 위에 사는 동안 외부적으로나 신문적 가문이로나 신분을 볼 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부적인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환을 겪게 됐습니다. 외부적인 면만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신해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냐. 지방을 봐도 나사렛 후진 집안이고 집안도 뭐 볼 것 없고 그러니까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내놓을 것 없다. 외부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난도 공부를 많이 못해 학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니까 듣는 자들이 아니 세상에 배운 것도 없는데 이 권세 있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고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관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저기 낮아지셔서 죄인 된 우리 의인을 삼아주시고 비천한 우리를 용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는 내가 낮아지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그 일이 진정한 겸손의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경남 남해군 섬마을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 때니까 이 집 저 집 친척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도 뭐 먹을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곡창지대인 김제 가서 좀 부잣집에 가가지고 제발 먹여만 줘도 좋으니까 좀 나를 좀 머슴으로 쓰게 해달라고. 주인이 조덕삼인데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그 집의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말을 돌보는 마부 머슴으로 세웠는데 김제지방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마방을 들어다니면서 이 청년을 전도했어요. 청년도 전도하고 주인도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 두 사람이 주인 조덕삼, 모습 이자이기가 다 영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영수제도가 없지만 아마 지금 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는 때가 되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를 누가 세울까? 두 사람 가운데, 두 영수 가운데 이제는 한 사람을 세우기로 투표를 했는데 결과를 발표하는데 모습은 선출이 되고 주인이 되질 않았어요. 결과를 발표해 교인들이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주인은 선출이 안 되고 모섬이 됐으니까 이거 주인이 시험 들지 않나. 아주 그냥 고요한 가운데 침묵했는데 조덕삼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그
이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서 감사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온 교인들 그냥 아멘하며 영광을 돌렸대요. 그냥 이럴 땐 아멘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냥 모습은 장로로 선출되고 주인은 선출이 안 됐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시험 들 거예요. 이건 또 주인으로서 봉사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도 참 이자익도 훌륭한, 모습이 뭐 주인을 이기고 선출됐으니까 훌륭하지만 주인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을 장로로 삼아가지고 충성합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자익도 축복을 해가지고 후에는 평양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조덕삼 영수는 그 다음 해에 또 장로가 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모습이 목사지만은 잘 받들고 충성을 하니까 그 가정이 축복을 해가지고 손주 때에는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영광 얻으시고 세상에서 존경받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첫째는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형체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니라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해서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면서 섬기는 일, 종의 일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은 조물주 하나님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인데 그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피조물이 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저기 낮아졌고, 또 그것도 종의 백성으로, 로마 나라의 종의 백성으로 종의 형체를 취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일생토록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태 20장 26절로 28절 20장 26절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일 많이 하는 자가 하늘 나라가서 큰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셔서 말만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야 죽기까지, 목숨까지 버려서 죄를 씻는, 대속하는 죽음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며 나가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자익 그 장로처럼 모습이 돼, 모습.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겁니다.
명예직이 아니고 권세 쓰는 게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니까 장로는 모습인데 큰 모습, 그 다음에 집사도 또 모습이고 교사들도 다 모습 노릇을 잘하면 그만큼 자기 원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됩니다. 서울 모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그러더래요. 내가 요즘에 와서 목회하는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뭐 좀 좋은 일 있느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대요. 그냥. 화장실 청소는 우리가 하자.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우리가 하자 하면서 장로들이 아가서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더래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섬기는 정신, 거기에 감동을 받았대요. 장로들이 나서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섬기는 모범을 보이니까 집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집사들 나서가지고 섬기고 청소하고 하면서 온 교회 분위기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자, 그런 분위기로 나가니까 이제야 참 내가 목회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대장 되는 주님부터 대접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하시면 모든 섬김에 앞장서 나가셨는데 우리도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죄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도의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수녀가 참 아주 병들고 가난하고 저 피고름이 줄줄 나는 아이들도 조금 더 실어내셔가지고 잘 닦아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영광 누리며 사는 거 바라보면 부럽지도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머리를 숙이고 봉사하는 자는 위를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섬기려면 빠파에 서가지고 못 섬기잖아요. 남을 섬기고 종살이 하려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서 일하다는 사람에게는 뭐 다른 사람 코 요식하는 거 보이질 않아요. 보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늘 하는 기도가 오 주여, 당신이 비참한 세상에 계시는 33년 동안 충분히 우셨습니다. 이제는 쉬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울고 당신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래요. 얼마나 참 아주 고상한 기도예요. 주님이 33년 생애 사시면서 얼마나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울며 섬기며 고생하는 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세요. 이제는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종살이하고 받들어 나가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할 만하고 또 노벨상 줄만 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종살이하면서 섬기는 그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종살이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을 완성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자신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히브리 5장 7절로 9절. 5장 7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간구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난 없이 그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지만 고난받으며 순종을 배워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는데 죄인 된 우리들이 고난 없이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이건 믿음에서 떠난 결과입니다. 고난받으며 순종을 배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구속을 성취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천만마리의 많은 수양을 제물로 드려서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었으리 한마디 하냐고 예만 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면 예수맨이에요. 예수맨. 고린도서 1장 19절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시다가 아니요 라고 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은 예만 하고 아니었으리 안 하셨다. 예수님이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저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예하고 예수만 하는 건 잘못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예수만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었으리 한마디도 아니하고 예만 하고 일생토록 순종함으로 우리 구원의 메시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또 교묘하게 믿음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엔 예만 하고 순종하면 합당하지만 또 옳은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순종하고 미혹하는 유혹의 역사는 또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죽는까지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마음. 자기를 다 부인해야 돼요. 다 부인한 무용의된 겸손한 마음. 둘째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서 섬기는 마음. 모든 사람을 섬기자.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윗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의가 없어요. 이건 핑계가 없고 예하고 순종함으로 죽기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을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극히 큰 높은 이름을 주어서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모든 걸 다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도 무덤의 문을 그 도장을 찍어서 열지 못하도록 했는데 총독의 도장, 로마 총독의 도장이 딱 찍혔을 거 아니에요? 문을 깨치고 부활한 건 총독도 다 굴복시킬 겁니다. 세상 국가 왕의 권세도 굴복시키고 마귀 권세 다 굴복시켜가지고 이제는 참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상천하에 예수만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자들이 주님만을 주로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최고로 높은 주님이 최고로 낮아져서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섬기며 순종하니까 하나님 최고로 높여가지고 보좌 우편에 서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 앞에 허락을 해서 마지막 때 재림할 때는 아주 위험당당한 주님으로 대림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을 부르면서 최후의 심판자로 만민의 구주로 위험당당하게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는 구원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첫장 권세를 가지고 다 심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나? 섬기는 만큼 큰 자가 되고 얼마나 낮아졌나? 겸손히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고 순종함으로 자기 의를 이뤄나간 만큼 하늘나라 가면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나갈 때 예수님 마음부터 닮아나가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내려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엔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